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방금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까지, 그러니까 앞장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얼마만큼 절실하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 병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인데요.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신나게 나올 때는 언제고 위기가 닥치니까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광야를 다닐 때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힘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면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신분이 지금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몸은 이미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되돌아갈 듯이 보이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 상태로 매여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 건 맞죠. 죄 용서를 많이 받으면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더욱 죄를 지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죄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죄를 더 열심히 짓겠습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죄를 못 짓나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네, 아멘.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극심한 심각성을 안다면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야 정상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지구상에서 노아 시대에 지구상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물에 빠뜨려서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모조리 잿더미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죄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 우리의 인격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이제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마땅히 이제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겠는가? 라고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는 죄에 거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그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단 말인가? 양심에 의한 깨달음, 방향 전환, 그리고 마땅한 자기 인식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지만 죄를 지을 능력까지 없애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죄를 한 가지라도 지으면
즉각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혼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자동차가 가다가 바퀴가 갑자기 빠지도록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좋으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다시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옛 모습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수 형태의 세례였죠. 침례였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으로 물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더 잘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어쨌다고요? 지나갔다고요. 지나갔습니다. 이제 안 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스스로 될 수 없는 자들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과거의 나는 이전 것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과거의 나입니다. 새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어진 새로운 나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나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함께 부활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신비죠. 연합은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계속 강조하는 문구가 그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은혜, 은혜의 풍성함, 죄사함.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범죄였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한 자로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여길지어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자신은 죽었다고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해요.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단언하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고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꺾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따라 살려는 본성과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무엇이든지 과거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했죠. 다 죽여버린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겨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은 어떤 자가 할 수 있죠? 죽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계속 붙어 있어야, 연합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보면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성이 다 죽었는데 가족이 산 거예요. 그 성 안에 있었으면 모두가 다 잿더미가 될 운명이었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성을 나오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소돔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잿더미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5, 26절입니다. 그 성들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성들과 그 주변에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멸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소돔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심판한 거죠.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봤습니다. 엎어버리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것을 아까워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 못 죽은 거죠. 또한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습성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죽은 것으로 여겨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롯의 처에 대해서 얼마나 이 모습이 안타까우셨던지 롯의 처를 생각해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야, 롯의 처를 생각해라.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가야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다. 아멘. 죽은 것으로 여깁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죽은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은 죽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원 구원에 이르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죠.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죠. 마음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하나도 안 복잡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지도 않고요.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아요. 마음에 갈등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본성대로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본성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일관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없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면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의 본성에는 아직도 옛 습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제 치열한 내적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정상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갈등.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지체라고 쓴 것은 너희 지체를 할 때 이 지체는 우리 몸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있죠. 또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실제적인 싸움의 도구를 가리킵니다.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든지 드려질 수 있습니다. 드려질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만약에 우리의 입술이 죄의 도구가 되면 남을 저주하고 형제를 죽이는 위험한 칼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권면하는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찍어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우기 위해 자기의 지체를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내 몸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친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눈 아래를 때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눈 아랫부분을 친다. 그것은 복싱 선수가 눈퉁이가 시퍼렇게 되도록 상대에게 주먹을 날린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자기 몸을 향해서, 자기의 눈을 향해서 스스로 주먹을 날리듯이 치면서 훈련했다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나 중요한 타이틀 매치를 앞둔 운동 선수들이 가끔 인터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격하게 준비할 때 어떻게 하죠?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체중을 잽니다. 기록합니다. 또 매일 적당량의 운동을 통해서 최상의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또 운동선수는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코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날마다 막 적습니다. 막 적고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격려합니다. 코치는 운동을 안 해도 격려하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엄격하게 시간 관리가 안 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엄격하게 시간 일정하게 살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져요.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잠도 불규칙하게 잡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를 정한 시간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이 정한 시간에 자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무리한 사회활동도 우리 몸의 컨디션을 망치지만 동시에 경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건 생활을 잘 하려면 불규칙한 식사나 무리한 사회활동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지체죠? 예, 눈, 손, 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섬세하게 관리하고 일정하게 관리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자기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손과 발은 의를 위해서든지 죄를 위해서든지 반드시 어느 한편으로는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드려버려야 됩니다. 안 드리고 있으면 자꾸 죄에게 드릴 그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무기로 쓰임받죠.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이나 강박감에 시달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법 아래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법을 못 지켰네? 이런 초조함, 긴장감,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선행을 합니다. 똑같은 착한 일을 해도.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법 아래에 있는 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더 성장하게 될까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일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일까요? 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서 이 목표치를 해야지, 이런 자들이 성장할까요? 강압적으로 그걸 지워주면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한번 해봐. 괜찮아. 한 번 더 해봐. 괜찮아. 포용해주고 격려해줄 때 더 사람이 자라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장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두 명의 대표적인 장인이 있었는데요. 누구누구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죠. 그들은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조각하기도 하고 술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 자기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손으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천막을 만들면서 재정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손을 올려드린 거죠. 반면에 손의 기술을 사용해서 우상을 조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거대한 소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직업은 에베소에서 작은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는 은장색이었습니다. 그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역사에 커다란 방해꾼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성막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영화 신의 악단 관람객 수가 7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많이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악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 쓰셨을 때 강팍한 마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또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라는 도구가 많은 죄를 짓게 하는데도 나쁜 데도 쓰이지만 이 도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손이 어떻게 드려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직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다스림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멘. 롯의 생각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지체를 더욱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